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는데, 그 머리를 떨구시고 돌아가시니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머리를 드는 것은 부활이고, 머리를 떨구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예. 예.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여기 나오는 구속은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하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령체를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세계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구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이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영이 구속받는 구속을 말하는 것인지, 구속받은 사람은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살다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예수 안으로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 육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반드시 원리대로 되기 때문에 온 곳으로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로부터 영이 거듭났으면 위로 그 영혼은 갈 것이고, 땅의 흙으로부터 온 흙집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현세에서,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근거지는 마음, 즉 혼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사람이나 교회에 들어와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가라지들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가라지들. 제일 중요한 것은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구속을 먼저 받아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 영이 구속을 받으면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세상에 살던 사람은 믿음으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육체 속에 거하는 왕인 죄에 대하여 육체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율법에 대하여 나는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고,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의문의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이 아니다. 율법의 저주가 나를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복의 근원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믿음 세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이것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곧 오리라 한 오는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다.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영지주의자들. 부활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오는 부활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빌립보서 3장 그 부활,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한다. 이 말씀을 바울사도가 했는데, 바울사도가 영이 거듭나는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부활이라는 말은 뛰어난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게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 부활이다. 그거에 참여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자기 생애 동안에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오는 부활의 때를 음부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신령체로 덧입고 부활되는 부활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 말이에요.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속받았을 때, 영이 속량을 받았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현세, 이생으로 부활된 거죠. 그 부활과 시공을 완전하게 초월하는 완전한 새 세계로의 부활은 다른 것이다. 다른 거예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부활과 주님이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전 기간 동안에 매일 위로부터 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생명의 혼생명을 온전케 만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시는 그 문제와는 개념이 다른 거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용어도 보면 이렇게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문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심으로라는 건 수동태의 부활이죠. 내가 된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게 이제 부활인데, 거기는 능동태예요. 능동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는 그건 능동태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 자체가 서로 설명해주고 보충해주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다 이게 성경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부활은 능동태가 될 수 없죠. 나으시는 분에 의해서 되는 문제잖아요. 어떤 성경은 성경 자체의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하면 무슨 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 안다 이거예요. 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 아, 이것은 똑같은 부활 얘기라도. 그런데 기독교계는 3월 21일에서 23일 그 사이에 부활절 절기 지킨다고 그러고 있다 보니 그런 종교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가려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구속이라는 건 지난 죄들을 용서받는 사면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구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로 옮겨서 이 사람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된 만큼만 가지고 자기 생애를 마치면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그 말일에 말세에는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을 받고 누구는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두 남자의 원은 거기가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거는 남자라는 건 말씀을 맡아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사역을 하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던 종들이다 이 말이야. 그들이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어디로 데려감을 받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성으로 오는 새 세계로 데려감을 받고 새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모든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죠. 오는 세상은 예루살렘 성에서 권위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청와대에서 나오죠. 거기에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포로등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는 사후세계에 있는 중인데 사후세계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사후세계에 일단 이 생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갔는데도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누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음부에서 여전히 대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20장에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말이죠. 그 심판은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지는 것이고 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 서서 천년이 차기까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면 흐려진다고 되어 있죠. 천년 동안 이름이 흐려졌다가 거기에서 행위를 기록한 책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책을 앞에다 놓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생명을 얻었지만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구원을 얻을 자들을 다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하는 말인데 만약에 이 부활 때 오늘이 그날이고 그때라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았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두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말은, 버려둠을 당한 자는 짐승의 세계, 짐승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에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으면 좋지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도 이기는 자의 부활로,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기는 자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자기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쌓은 공력이 세상에선 내공이 쌓인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그 말이에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것이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부끄러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구원을 얻지 말고 넉넉히 얻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신부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에 남겨진다는 뜻이에요. 자든 자들 중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은 음부에 그대로 남겨놔둔다 그 말이에요. 음부나고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문법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의 흐름과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자도 하나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매를 간다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지금 매를 가는 걸 상징이요.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을 다 겪어봤으니까 그 매갈이 한다고 그러죠. 그 센 적의 언어예요. 저 집은 밤에 매갈아 가면서도 싸운다 대 이제 농담을 하는 소리죠. 매갈아 가면서 싸운다는 게 뭔 말인지를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당연한 말로 이렇게 비유로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현대인들 보고 그 집은 매갈아 가면서도 밤에 매갈아 가면서 싸운다 대, 아니 이불 속에서 어떻게 매를 갑니까? 내관에 비유적인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나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매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상징이요 이것이.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았다라는 말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다. 똑같이 매를 갈던 여자인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럼 나머지 5처녀는 기름 파는 곳으로 찾아서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봤더니 혼인집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상세계에 살아남겨졌다라는 뜻은 짐승의 때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에 이 생에 살아서 몸으로 짐승의 때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당연히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켜서 짐승의 몸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로서 신앙을 잘 지켰다면 당연히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그루터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양면을 다룬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들의 시간과는 다르죠. 개념이.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려면 어차피 유한한 인간의 혈과 육을 입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영원 거듭나야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받는 데까지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뭔가가 미흡하다 하면, 즉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은 속옷만 입고 그날을 맞았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날 입을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속옷만 입고 시집가는 사람은 없죠. 만약 예식장에 사람을 하고 초대해놓고 나서 신부가 속옷만 입고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고 볼 거 아니요. 그런 혼인잔치 어디가 있습니까? 시편 45편에 보면 황후는 금물 들이고 금실과 5가지 색실로 수놓은 겉옷을 입어야 황후가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양위하기 위하여 대관식을 치르는 것으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대관식이 치러지고 나면 처녀라고 하지 않아요.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그래서 성경 표현에는 신부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내에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신부는 새댁이죠. 아내는 흔댁이죠. 뭐 흔댁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표현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계시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의문 문자 부호에 너무 붙잡히지 말아라 해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빛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붙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계신을 놓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의 새 것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성경을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걸 의문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번 번역인 조문이라고 이렇게 조문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글자에. 그렇다고 해서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자체를 그럼 무시하라는 말이야 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근거를 다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즉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기록된 말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바탕에서 영적 의미를 내면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에 기록된 말씀만 추구하는 자들은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무천년설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사고가 왔는가? 히브리어 헬라어든 문법분해에 너무 매달려 버렸다. 문법분해. 그것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걸 통해서 빛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에 너무 매달리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끝날까지 표적만 찾고 헤매다가 인생 바치는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또 너무 외면적인 거 밖에 있는 문제로 말씀이 응한 사실인 건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좌로도 우로도 성경을 읽을 때는 치우치면 안 된다. 양면을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을 연결하기를 이해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것은 말세 예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더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를 하셔요. 무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을 하나님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까? 히말라야 산을 대한민국 동해바다에 갖다 던져놓으면 우리나라 땅이 넓어져서 좋긴 좋죠. 만약 문자대로라면. 그런데 주님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향하고 있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내 보좌를 거기다가 세우고 좌정하리라 그러는데, 그런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 교계는 세상 기품의 바닷속으로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을 그렇게 던져버려가지고 심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그 산을 그렇게 심판을 하는 목적은 저주의 산을 변하여 축복의 산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는데 무슨 회복이 있냐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뭔 뜻이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나무를 보라. 모든 나무도 여기에 섞어서 표현을 해놨다.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한 것이죠. 네.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세상 교계도 무화과 나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나무의 비유도 곁들여서 살짝 갖다 해놨는데 이건 싹 빼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상에 버려서 심판을 해버렸지만, 그 중에서 연한 새순을 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 인자 예수는 갔는데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신, 재림하신, 언제?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만 생명으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날에인 것이고, 능력과 권위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주님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매 세대마다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가지 못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방인의 때를 예비하시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파송하셔가지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든 나무의 비유다. 모든 나무도 반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는 것처럼 이방 교회도 저주받는 날이 결국은 온다, 이 말이 여기 감춰져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은
저주받은 나무요 마른 막대기요 죽은 막대기로 비유하는 것은 여자 같으면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 것이고, 남자 같으면은 아내 곁에 갈 힘이 이제는 다 소진되어져서 생명의 씨를 속에서 만들지 않으면 아내 곁에 갈 의욕이 안 나오는 거죠. 씨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요, 이것이다. 그러면은 각방에서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보고 너 오늘부터는 분방에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힘들죠. 생명의 원리가 있는 거다.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률에 따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너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젊은 부부 분방해라 하면은 더 힘들어. 더 힘들죠. 그런데 교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요?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오다가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시동 걸면은 극동방송에 자동이 나오도록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첫 마디에 그거더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 정말 맞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왜 말씀대로 않고서 목사님이라 소리 듣고 하지 말라는 율법 저주를 이어받은 자칭 유대인의 행습을 왜 본인은 왜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냐 그 말이야. 또 이렇게 이제 또 가르치면은 그러면 막 살아도 돼 이러고 앉았어. 아니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참, 막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양심의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지요. 그걸 구태 내가 왜 가르칩니까? 이미 다 각 사람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면 되는 사람이지, 오늘 아침 설교하신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육체의 일을 가지고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라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들이 추구하는 선한 일, 좋은 일은 히말라야 산속에서 산당 지어놓고 제사하는 사람들이나 이 앞에 목탁 두들기는 중이나 저 길거리 저쪽도 보면 큰 이게 그 절간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대문에다가 용을 양쪽에 막 이렇게 노란 용이 막 이렇게 막 있더만, 그 용의 집이라는 뜻이야 거기가. 이 집은 여기 이 집 문에 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집에 들어오면 다 용의 자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 이 집도 지붕에 용이 있죠.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집은 주인이 용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더 나쁜 짓만 하고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무슨 문법분해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계시로는 알 수 있는 문제지. 하나님의 집과 마귀가 자기 보조를 좌정한 마귀의 집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느 집에서 왔느냐가 이렇게 주의 심판됐으면은 네가 용집에서 왔냐 내 집에서 왔냐 그거 가지고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느 집에서 꼭 왔다 올 수가 없는 거야. 예배당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데는 다니기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바른 사실은 용의 나라인 세상 나라에 그쪽에 약간 힘을 더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야, 너 참 헷갈린다.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나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야. 우주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말이요. 집. 이 우주가 주님의 집도 되지만 마귀의 집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상적으로는 인간들의 마음에 세상신이 지배를 하면 그 집은 귀신의 집인 것이죠. 뭐 말할까 벳아웬이지 베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첫째는 싹이 나고 이랬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단체적으로도 나는 것이 부활되는 것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단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단체적인 부활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만 있어요? 단체적인 일이 당연히 있어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양면 적용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분에 뭐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성경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기초를 가르칠 필요를 느꼈었느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성구사전도 있고 성경의 단어사전도 있으니까 다 찾아보면은 도움이 되죠. 어떤 한 단어마다 문법 분해표, 파싱이라고 하는 문법 분해표를 해줘가지고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빛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더 깜깜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게 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많이 알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오남용하면 죽는다. 그 의문의 율법 지식이 두꺼운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눈을 가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도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배경을 알아야 돼. 바울 사도의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히브리 문화를 전해가면서 생육 번성을 해서 긴 시간 동안 대를 이어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회복된 히브리어를 너무 능통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으니까 헬라 문명, 이방 문화와 이방의 언어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 왔으니까 당연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로마 말을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라틴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도 전도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적어도 3개국어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어떤 자매님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3개국어 최소한 할 줄 아는 말이 우리나라에 아주 쉬운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핸들 이빨 돌려 이렇게 오라이 가면서 핸들 이빨 돌려 이렇게 하는 거래. 그리고 엄마 그거 말 되대? 말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도 최소한 3개국어는 할 줄 안다는 거야. 나 이번에 가서 한국말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 아주. 핸들 영어죠. 이빨 일본 말이죠. 돌려 우리나라 말이죠. 아니, 최소한 3개국어는 하는 거지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주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깨달으면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아는 것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죠. 많이 알면 유익하죠. 무조건 하고 뭘 배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알면 좋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자녀를 낳는다라는 말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지금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머니의 자녀도 되잖아요. 주님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잖냐 이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속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의 자녀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후사를 낳는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의 성령으로 나는 것만을 강조하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혼자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남자와 여자가 동역해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연이 한다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의 농사법과 관련시킨 말이죠. 이 말씀은 여름이 무화과의 추수가 본격적인 좋은 상품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봄에 미리 열은 미리 달린 그 무화과는 익지를 않고 파랗게 그냥 남아있다가 괜히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또 신기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감이 달리죠. 다닥다닥 달렸다가 나중에 보면 몇 개 안 남고 자연이 다 쏟아져 버렸죠. 그게 다 익었다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싹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추수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은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워지는 날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세의 징조에 질문해서 이 말씀이 쭉 끌어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 말씀은 유대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는 온다라는 말은 임하는 나라다 그 말이죠. 나타나는 나라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너희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말미에
이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미 있었죠. 그리고 그들 보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그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은 너희가 그 피의 양을 채워라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던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피의 양을 구약 증인들을 마무리하는 피의 양은 예수님이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사탄의 자식들도 마귀 자식들도 당연히 유용하게 쓰셔야죠. 어떻게 쓰셔요? 너희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해야지.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수 없는 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몸을 죽여주는 일로. 왜? 그게 최종 수수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나간 2000년 동안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음부낙원에서 지금 마지막 추수가 종결되고 마지막 나팔이 불어져서 부활 때가 오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응한다면 우리는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죠. 살아서 맞은 자들이 이 세대가 여전히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전도가 되어졌고 양편에서 구원할 자, 멸망할 자가 계속 갈라져 나왔다가 이 세대에 이 말씀이 최후로 응한다면, 즉 이방의 충만한 수를 우리 세대에서 채우는 문제라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 중에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라는 건 계시록의 용어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것이 데려감 받는 거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육신을 입고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한 시대를 종결하는 것을 다 목도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시작하실 때, 그때는 말씀을 가르치던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명이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오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여기 말씀 예언에서는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는데, 이방인 때 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게 임했다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신부성에 데려갈 자들이 영광 중에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세계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면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그 말은 이 생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생과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참 평안만 있는 조생의 주님의 세계, 이 생과 조생을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겉옷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